보통 사람들은 아마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정에 서면 매우 두려운 마음이 들 겁니다. 더군다나 이 고발하는 측이나 판결을 내리는 측이 이미 나를 죄인으로 딱 못 박아놓고 정해놓고 신문을 하고 재판을 진행한다면 웬만한 사람은 그 맨정신으로 그 재판을 이어나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더군다나 선한 일을 행하다가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억울한 판결을 받게 되면 뭐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고 참 속이 타들어갈 지경일 겁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지금 이 병자를 고쳐준 착한 일을 한 것 때문에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에 불려와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선한 일, 착한 일, 남을 돕는 일, 이런 일들 하면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데, 칭찬은커녕 이렇게 재판에 끌려와서 죄인으로 신문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 지난 3장에 살펴본 것과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는데 그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준 기적을 행한 것이 빌미가 되어서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와 재판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유추해 보면 단순히 어떤 병자를 고쳤다, 이것 때문에 재판에 끌려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행한 이 설교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또 그 일로 인해 모인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해석해주는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의 내용이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을 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구금되고 체포되어 구금되는 장면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신문을 하고 변론하는 과정이 나오고, 세 번째는 그 재판의 판결이 내려지고 집행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제 재판 과정대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는 체포와 구금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자, 1절을 먼저 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랬습니다. 자, 솔로몬의 행각에서 지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체포돼 가지고 지금 끌려온 겁니다. 근데 이제 누가 등장하느냐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이들은 모두 성전 제사와 연관이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제사장, 우리 잘 아는 대로 제사를 이렇게 집례할 뿐만 아니라 또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검수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성전세를 내도록 환전을 하는 업무나 또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이 합당한지 아니면 불합격되는지 이거를 판정을 해주는데, 이때 이제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 뭘 했느냐면 그 성전 뜰에서 이 환전상들을 용인해주고 또 재물을 파는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막대한 수익을 챙겨왔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성전 맡은 자인데, 이 성전 맡은 자는 밑에 이 각주에 보면 경비대장이라고 해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이 어떤 성전에서 영적인 업무를 관장했다면, 이 경비대장, 성전 맡은 자는 행정적인 업무, 그리고 치안을 담당하는 업무, 이제 이런 안전을 책임지는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 대제사장 가문의 친족들로 다 한 통속이죠. 한 통속으로 서로 한 자리씩 나눠 가지면서 이 성전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익을 챙겨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사두개인은 이제 사두개,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이 솔로몬의 성전 그 담당하는 우두머리 제사장이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독의 후예자, 제사장 사독의 후예자다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 이렇게 돼 있는데, 유대인의 이제 대표적인 종파가 몇 개 있습니다. 바리새인, 또 사두개파, 또 에세네파, 셀로땅 뭐 이런 종파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이제 종파를 이루고 있는 사두개파입니다. 자, 이들은 교리적으로는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합니다. 구약의 다른 성경은 우리는 그건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만 성경으로 인정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죽은 자의 부활이라든지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고, 오직 그 합리적이고 현세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또 이익을 챙겼고, 한편으로는 로마와 타협을 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로마에 잘 보이면서 로마로부터 어떤 권력을 위임받았던 이제 그런 자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특권 계층이다 보니까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제사장 계급을 독점했고, 성전 유지 관리를 통해서 많은 이익과 또 권력을 행사했던 자입니다. 제사장 사독에서 비록된 것처럼 성전에서 이 제사 드리는 것을 아주 옹호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으로 아주 보수적이고 세상과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았다면, 이 사두개인들은 아주 현세적이고 세속적으로 결탁해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2절과 3절을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는 베드로 요한을 붙잡아 왔어요. 체포했던 겁니다. 근데 왜 체포했느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 가서 보니까 시간이 날이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업무 시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구금을 해 두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왜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는 내용을 싫어했을까요? 이것은 단지 또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념과 신조, 그리고 그들의 어떤 생계가 기득권이 달려있는 문제에 정면 부정하고 도전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들이 싫어했다는 겁니다. 이 싫어했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아주 분노하면서 막 치를 떨면서 아주 싫어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메시지는 이 사두개인들, 이 제사장 계급들에게 아주 전면적인 공격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가 지금까지 우리가 2번 살펴봤어요. 첫 번째 베드로 설교는 오순절 설교였습니다. 근데 오순절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한탄을 했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약에는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제물을 가지고 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쳐야 그게 죄가 대속했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그 제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그 죄사함을 얻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행위가 없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길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까요? 안 드리려고 할까요? 안 드리려고 하겠죠, 그죠?
특히 디아스포라들이라고 멀리 지방이나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절기 때가 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몰려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몰려오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와서 돈을 많이 쓰고 갑니다. 왜요? 오면은 하루 이틀이 안 끝나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여관을 잡아서 숙소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또 먼 곳에 샀으니까 밥도 다 사 먹어야 되죠. 성전에 왔으니까 성전세도 밀린 거 다 내야 되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사서 바쳐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많은 돈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돈을 쓰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어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수입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 및 제사 무용론은 그동안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던 자들에게 더 이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멀리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게도 더 이상 이곳에 와서 비용을 지불하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파들은 그들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싫었죠. 그들의 기득권과 생계를 위협하는 아주 위협적인 존재였던 겁니다. 자, 지난번에 살펴본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는 더 직설적이고 공격적입니다. 3장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부활이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사두개파들은 교리적으로 부활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안 믿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하고 교리적으로 늘 부딪히고 싸워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너희들이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이거를 공식화해버리면 사두개인들의 신조와 믿음의 근거가 흔들려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아주 나쁜 감정, 분노할 정도로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기적을 해석해준 설교를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에게로 개종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영혼도 없다, 부활도 없다, 천사 이런 것도 없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리고 그 기적과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하루에 5천 명이나 집단으로 개종하는 모습을 보니까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랬어요. 설교하는 현장에서 체포에 가서 보니까 날이 저물었어요.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정식으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종교 재판을 열기 위해서 가두어 두었다, 구금해 두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단락, 체포와 구금에 대한 거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재판 과정입니다. 두 번째, 날이 바뀌고 둘째 날이 되었을 때 이제 재판이 진행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종교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신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자, 5절을 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랬어요. 자,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된 겁니다. 6절에 보면 거기 모인 사람들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대제사장으로 사역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한 번 임명받았던 사람은 부르기는 대제사장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여러 명의 대제사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특히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가야바였어요. 그죠? 그런데 가야바가 여기 이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을 역임했던 사람들, 제사장 문중들이 다 함께 그 자리에 모여서 이 재판을 지켜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신문이 시작됩니다. 7절을 보면요.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니들 배후가 누구냐, 뭐 믿고 그러는 거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하니까 단독으로 그런 일을 행할 것 같이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게 사람들을 막 고치고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선동하듯이 막 설교를 하고 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너희 뒤에서 누가 사주하는 사람이 있다.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고 신문이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자연스럽게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은요, 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답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할 것인데 그런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장면이 나와요. 19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러면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는 분은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께서 알려주시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부활을 막 증거하다가 좀 공회에 붙잡혀 온 거예요. 협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호령하듯이 거기에 모여서 신문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에게 변론합니다. 이 베드로의 변론을 보면요, 매우 논리적이고 핵심을 찌르는 정확한 답변이었습니다. 길고 장황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핵심만 딱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자신들을 고발한 그들의 내용을 한번 정리합니다. 자, 9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랬어요. 자, 우리는 지금 병자를 고치는 착한 일을 했는데 그것을 너희가 문제 삼고 우리를 이렇게 체포해다가 재판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답변을 시작하는 게 이제 10절부터 나와요. 10절 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유대인들이 들을 때에는 아주 맹랑하기 그지없는 답변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그랬어요. 똑바로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 줄 알아?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였어.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거야.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거 너희들 다 알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권능으로 나타난 거야. 이런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예수를 죽인 너희들 분명히 알라. 이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베드로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신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 죽였잖아. 너희가 예수를 죽게 했잖아. 지금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들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 쫙 모여서 지금 답변을 듣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알라! 그러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예수는 부활했다. 그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이 10절, 한 절 말씀에 그가 해야 될 핵심적인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번 기회에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자,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건축가들은 요즘은 건축 자재들이 워낙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건축 자재들이 별로 없었어요. 돌을 주워다가 돌로 싸기도 하고 거기에다 흙을 바르기도 하고 나무를 엮기도 하고 뭐 이게 옛날에 집 짓는 재료들이었죠. 사실은 이 돌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돌은 너무 커도 안 되고 또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모가나도 안 되고 건축가마다 선호하는 재질과 크기의 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돌을 보니까 너무 크고 뭐 적절하게 써먹을 데가 없는 것 같아서 이 건축가들이 이거 못 써 그러고 다 이렇게 돌려놨어요. 그런데 나중에 집을 다 짓고 나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버렸던 그 돌 중에 하나가 건물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건축물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게 보인 겁니다. 이 머릿돌이라는 게 뭐냐? 이 건물에 이 네 구퉁이가 있잖아요. 이 구퉁이 중에 한 구퉁이를 지탱하는 쐐기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그 모퉁이 돌이 온전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면 건물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보기에는 뭐 쓸모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 모퉁이 돌이 매우 중요한 돌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바로 그 모퉁이 돌과 같다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또 사두개인들이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거스르는 겁니다. 쓸데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내돌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머릿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변론을 하고 나니까 이제 또 그 공회 회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입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랬어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뭐 아무리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잘 꾸미고 뭐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래봐야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시골 사람인 게 티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뭐 공부를 해봐야 뭐 얼마나 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과 동등하게 법리적 논쟁을 할 만한 학문적 깊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완패했습니다. 베드로의 반론을 듣고 어떠한 반론을 제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보면 판결을 내립니다. 자, 그들이 이런 신문과 변론을 통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는가? 13절 뒷부분부터 15절까지 보면요.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 당황하면서 우리 한번 정리 좀 해보자. 그리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였고 증인이었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허구나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직접 목격한 예수를 말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아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기적을 행해서 증인으로 지금 옆에 함께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두고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회에서 잠깐 나가라. 그리고 서로 의논했다. 그래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비공개 논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원래 재판이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신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또 제 신문을 하고 제 답변을 듣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도 자기네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공개 심의를 거치면서 당사자였던 베드로야는 공회에서 잠깐 나가라. 내보내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논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논의를 했을까요? 16절 봅니다.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저들을 인정해 줄 수는 없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들로 인해서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아니라고만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수습하는 게 최선일까? 자기네들이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죄가 없는 것이 드러났으니 더 이상 가둬둘 수는 없다. 풀어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풀어주는 조건으로 더 이상 이 일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풀어주자. 우리가 이 권위로 협박을 하면 그들도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재판정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경고하고 다짐을 받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특별히 너를 방면해 줄 텐데 조건이 있다. 이번에는 초범이니까 그냥 이렇게 풀어주지만 또다시 소란을 피우고 사람들을 데리고 선동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번에 풀어준 것까지 가중처벌을 내릴 테니까 이제 나가면 다시는 아무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렇게 위협하고 경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4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방면하는 것이 어떤 경고와 위협을 했지만, 이제 5장에서는 실제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실형을 살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러한 위협과 경고가 제자들의 전도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이라면 아마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사람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고 선언입니다.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민가에 퍼지지 않도록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위협하고 경고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야, 너희가 우리 입장이라면 어떡하겠냐? 응? 너희 말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 옳으냐? 입장 바꾸는 사람 너희는 어떡하겠냐? 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라는 말이, 옳다라는 말은, 판단한다 라는 말은 둘 중에 어떤 것을 해도 좋은데 잘 들어보고 양자택일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옳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을 택하면 의로워지고 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택하면 불의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의한 것이 되는 것이고, 또 너희 말을 듣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그것은 의로운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너희들 말 듣고 내가 불의한 길을 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위협을 해도 어떤 경고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로운 길을 택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그 심령에서 두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막 두드립니다.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한쪽에서는 마귀의 음성이 우리를 흔듭니다. 뭐가 좋다고 그러냐, 내가 시킨 대로 해, 이러면서 막 흔들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마귀의 미혹하는 음성에 흔들리고 넘어지면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가장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최전방입니다. 우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마귀가 너 그러면 피곤하지 않냐, 뭐 유세를 떨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막 흔듭니다. 너는 승질도 없냐, 빼알도 없냐, 왜 맨날 당하고 사냐, 막 이러면서 우리를 막 흔드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미혹할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춤을 추면 안 돼요.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한 말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마귀는 이놈들, 니들 말을 듣는 게 옳은지 아니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네가 판단해라.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겠다. 이렇게 하고 중심을 잡아야지 마귀가 흔드는 데에 따라 춤을 추면 처음에는 멀미를 해요. 멀미가 심해지면 다 토하고 탈진되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보고 들은 것이 있다는 것은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목격했고 성령의 임재를 느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는 사명이 생깁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사명도 없습니다. 그냥 잘 먹여주고 편안하게만 해주면 장땡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힘들어도 고생스러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의 길은 앞에 무엇이 있어도 그것을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저놈들 미워 죽겠는데, 저놈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위협하고 놓여주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이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흔들 때 거기에 막 요동하는 삶을 살거나 또 세상이 위협할 때 주눅들어서 위축된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거는 사명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담대하게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흔들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우리 속에 어떤 음성을 들을 것인가,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